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 말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방 시대 때에 아하방보다도 더 주인공 같은 엘리야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22장 40절까지는 이제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의 사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아람 군대 베나닷의 첫 번째 침공에 들어온 이야기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막아낸 이야기. 아하방은 한없이 유약하고 무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이제 사실은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다윗 왕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는 군대를 형성해서 32명의 지방 장관들, 지방 왕들과 함께 벤나닷이라고 하는 큰 왕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반란을 일으켜 공격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백성들이 이제는 공격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쇠락해졌다, 약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하게 하셨다. 나라를 약하게 하셨다. 왕이 약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나닷이라는 그런 시리아 아람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베나닷의 이름을 가끔 성경에서 발견하실 겁니다. 근데 베나닷은 굉장히 무모하고 건방진 교만한 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공바치던 나라였지만 이제 자기네가 조금 커졌다,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거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뭐 물건은 물론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좀 되는 것입니까? 내 아내도 내 것이다. 내 자식도 내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베나닷 자기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놀부 흥부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놀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지금 베나닷이 하고 있는 교만한 그런 욕심스러운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들을 갖추어 가려고 애쓰지 않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탐욕적으로 그저 세계적인 깡패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간첩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나닷의 이 탐욕스러운 교만함이 오늘날 시대도 여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욕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의 아주 최악의 상태의 모습이 이 베나닷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라고 물건도 내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탐욕과 교만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이제 영혼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보초병을 세우고
이 교만과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만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보초병을 세워서 겸손의 보초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보초병을 세워서 탐욕과 교만을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과 이 모든 탐욕, 이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경건이 이 탐욕과 교만을 가로막는 그런 보초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것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베나닷 앞에 이 유약한 아합 왕, 정말 왕 같지도 않은 왕,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당신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왕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그죠? 거기 아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베나닷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마디 항의도 못 해보고 무슨 소리입니까? 따져봅시다라고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왕의 것입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베나닷이 다시 보내는 이제 그렇게 말한 거는 다 그거 보내라고 한 것이다. 왜 근데 안 보내냐?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는 내가 신하를 내일 보낼 테니 그 신하가 가서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든 내 눈에 보기 좋든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샅샅이 뒤져서 다 가지고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자기의 소유를 왕에게 이제 왕이 가져가겠다 했을 때는 다 당신 것입니다 이랬지만 백성들, 신하들 모든 걸 다 뒤져서 가지겠다고 했을 때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약한 아합 왕이 이제 자기의 그 원로들, 장로들을 불렀다. 자기 국민들을 불러냈습니다.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는 이 사람이 즉 베나닷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17절 말씀.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그거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모든 백성 신하들의 것까지 다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논하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은 유약한데 장로들과 백성들은 담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거는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다시 응답하기를 너희는 내 주 즉 베나닷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다 할 거. 내 것을 달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나이다. 백성들과 신하들의 것을 다 손상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조각 하나락도 우리 이제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이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조각 하나라도 우리 백성이 집어올 수 있다면 내가 내 믿는 신들에게 저주받아도 좋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조각 하나도 안 남기고 사마리아를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협적인 언사였습니다. 두고 보자 사마리아에 우리 조각이라도 하나 남아있을 수, 시리아 사람들, 즉 아람 군대가 조각 하나라도 들고 오면 내가 진짜 뭐 흔히 하는 말로 내 손에 뭘 지진다, 뭐 이런 표현으로다가 이제 맹세를 했던 거죠. 그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 앞에 이왕에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던 아합 왕이 멋있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군인은, 진정한 승리는 갑옷을 벗을 때 판단해야지 된다. 갑옷 입을 때 이겼다 졌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즉 전쟁이 끝났을 때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고를 길고 짧은 걸 대봐야지 안다라는 보고를 들었던 베나닷은 당시 이제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다 그 보고를 듣고는 야, 진영을 짜라.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술 취한 가운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약한 아합 왕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영을 짠 그 아람 군대와 이제 대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32명의 왕들과 함께 거대한 군대를 조성하고 있는 베나닷 그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또 질문합니다.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지방 장관들의 이제 청년들 232명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232명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아합 왕이 그럼 누가 지휘를 할까요?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그때 선지자는 아합 왕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 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이 그렇게 고운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 칭찬받는 왕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지금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과 탐욕의 베나닷과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와 그대로 굴복할 수 없다고 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을 항상 남겨놓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가는 백성들을 남겨놓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이처럼 남겨놓으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의인들의 그 반열이 이어져 가고 역사가 이어져 가고 라인이 굵게 서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라인은, 신앙의 역사는 계속 굵게 써져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남겨놓으시는 백성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라인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의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아합 왕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232명의 이 젊은 이제 지방 장관들의 젊은이 232명이 이제 공격을 해 가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 즉 왕에게 속했던 군대가 7천 명이 더 있어서 7,232명이 전쟁을 했다 보아지지만, 그런데 앞장선 것은 232명의 젊은 간원들, 왕의 친위대도 아니고 왕의 군대도 아닌 지방의 지방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훈련된 군대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젊은이들 아직 제대로 칼, 총, 활과 이런 걸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초보자였던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쟁의 주인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리아 아람 군대의 첫 번째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돔으로 도망하여 피하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이기시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이런 고백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편리, 나의 이익,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채워지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역사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위험도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풍전등화와 같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라고, 이 승리의 반열에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지방 장관들의 그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이 시대를 새롭게 이겨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탐욕은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굵게 이어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